시간입니다. 오늘은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라는 주제로 10계명의 6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계명은 평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특히 오늘날처럼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심화된 이런 시대에 6계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명입니다. 물론 모든 계명이 연결되어 있지만 6계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6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자가 특히 또 4계명이 가르치는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6계명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짧습니다. 또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6계명에 담긴 의미, 또 핵심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계명을 처음에 다룰 때 10계명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10계명은 항상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반대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반대는 생명을 살리라 라는 겁니다. 죽이는 것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6계명을 다 지켰다 또는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6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생명답게 살리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6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미움이나 분노, 불의 이런 것들로 인한 살인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해설하시면서 살인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욕하는 자 역시 6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 언어로 폭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살인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105문답이 요약해 놨습니다. 105문답은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도 같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요리문답에 따르면 죽이는 행동, 그러한 말, 생각은 살인이며 복수심을 품는 것도 살인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살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소위 자살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이 금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또 부주의하게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에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또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에 대한 말을 옮겨서 누군가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까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까? 실수조차도 죄인가요? 라는 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실수다. 이 말로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라고 말해도 성경은 괜찮다라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레위기 5장과 6장에는 속죄죄와 속건죄를 다룹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누가 알려줘서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범했지만 성경은 그걸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의성이 없고 실수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 살인한 자라고 표현하지요. 물론 실수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주셨지만 그게 괜찮은 것이다 라고 넘어가도 되는 일로 여기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미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 실수로 죽이는 행위들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살인을 하면 안 되죠? 나쁜 일이라서요? 죄책감이 크니까요? 살인에 따르는 처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살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일까요? 요리문답이 잘 정리한 것처럼 분노나 미움이나 질투, 시기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사실 성경 바깥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경 바깥에 있는 좋은 책들이 이런 교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바깥이 아니라 성경이 살인을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에게 부여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의 생명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뭐가 특별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뿐이지요. 이 자체로 벌써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 혈통 이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그것만으로도 귀중하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닮았을까요? 눈, 코, 입이 닮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 코, 입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형이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답은 이것을 참된 의와 거룩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문답 역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닮은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타락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죄로 타락한 후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통치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꾸고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그 존재를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무너뜨리겠다, 창조된 아름다운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다스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 본분을 잊어 제대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에게는 대리 통치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자신이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모양, 그것은 마침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거두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자이시자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주거나 거두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생명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주무를 수 있다는 마귀적인 발상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늘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낙태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런 사고에서 생겨난 것이죠.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 그 세 번째는 살인은 마귀의 본성을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구절은 후에 우리가 구계명을 배울 때도 중요하니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너희는 마귀를 따르고 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실수라도 살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살린 그들이 마귀를 따르길 원치 않으십니다. 마귀의 소속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을 금하신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너는 마귀의 소속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한 이유가 세 가지라는 말입니다. 첫째, 사람에게 부여된 그 일반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며, 둘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살인을 금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을 모르고서 생명의 귀중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일반적인 은혜에 따라서 살인에 대한 경각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교회만이 참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정도의 이유, 그 정도의 이유만으로 살인을 금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이해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 6계명을 따라서 생명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6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실천입니다. 둘째는 적극적인 실천이죠. 소극적인 실천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서 그 해야 하는 것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먼저 6계명의 소극적인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확장해서 남의 목숨을 끊는 일만이 아니라 남의 육신에 해를 끼치는 일, 남의 정신에 해를 끼치는 일 역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미움, 시기, 복수심 등은 물론이고 장난이라 할지라도 육신에 대한 폭력 혹은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말과 몸짓이나 손짓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6계명의 소극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7문답이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7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이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도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여도 된다라는 살인 허용을 가르치려고 이런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너도 죽는다.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네 이웃을 살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그에 대한 인내와 화평으로 친절과 온유와 자비로 바꾸라는 뜻이죠. 즉 이웃의 생명이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다라는 뜻이며 이웃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같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6계명의 적극적 실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해설을 고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보복이 아니라 자비와 친절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죠. 병을 고치고 소외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의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남들은 비난하고 원수로 여기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유대의 잘못된 전통으로 인한 해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따라서 죄인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진정으로 살리는 일을 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6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이나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자고 교회 안에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우선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하는 구제는 불우이웃 돕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의 실천 통로가 바로 구제죠. 4계명을 설명할 때 안식일, 곧 주일에 해야 할 기독교적 자비가 구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영혼을 살림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제로 4계명과 6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기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목욕, 건강검진 등의 형태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나 간단한 놀이 등으로 정신적인 구제에도 힘쓸 수 있습니다. 미혼모나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금 전달, 또 직접적인 봉사, 이런 것들 다 좋은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리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살,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굳이 자살, 낙태, 안락사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작금의 화두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관할 수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다!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끝을 자기가 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이나 안락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낙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에서 설명하겠지만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로 인해 생긴 아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우지요. 그건 살인입니다. 이런 풍조에 맞서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주인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성경적인 관점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6계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을 쓰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을 부인해야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을 인내와 용서와 화평과 자비와 친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의지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기는 그 미움과 분노를 용납과 용서와 자비와 친절로 바꾸어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생명에게 해를 끼칠 수 없고 마음대로 내 생명의 끝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즉 진정으로 살리는 일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계명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셔서 꼭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6계명에 따르는 문제들은, 논의해야 할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룰 순 없지만 6계명을 잘 정리하셔서 살리는 일에 힘을 쓰시고 다음 시간에는 7계명 지킨다, 무조건 지킨다로 만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